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배경이고 다음으로는 미국에 처음 온 이 청교도들이 시작한 그 예배를 시점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을 추수 후에 수확을 이렇게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장절은 한 7월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랑 기후도 약간 다르고 곡식을 거두는 때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7월 달에 이 수장절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면 7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제서야 과일도 다 따고 이제 곡식도 다 거두고 우리나라의 정서, 우리나라의 어떤 풍토상은 11월 달에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20년 9월 달에 영국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국왕 제임스 1세의 이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 아무리 멀어도 저희 한국에서도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미국에 비행기 타고. 그런데 이 당시는 항해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무슨 엔진이 좋은 배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 항해가 총 6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2달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떠났는데 9월 달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9월 달에 출발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미국은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달인데 미국의 남부에 도착을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미국의 북쪽인 이 버지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위쪽을 도착을 하니까 11월 달에 굉장히 추워집니다. 이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서 추위와 싸워야 되고 기근과 싸워야 되고 먹을 것도 마땅치가 않고요. 추운 겨울에 그 겨울을 지나고 겨우겨우 그들 원주민들, 저희가 인디언으로 알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살면서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칠면조를 잡고 모든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02명의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50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4명이 죽었습니다. 항해 때도 죽고 추위와 싸우다가 죽고 풍토병에 죽고 많이 죽어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어서 44명이라는 큰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이 죽고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청교도들,
정말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첫 수확을 거뒀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역사상 계속 전해지면서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정해놓고 국경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중에나 지금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놓고 공휴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그리고 미국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 많은 가족들이 죽고 많은 것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 예배가 그것의 시초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마음속에도 그 영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원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이 이미 하늘나라에 보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에도 저기 고시원이나 이런 데가 보면 어떻습니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것이 100% 보장이 되었다면, 자네는 무조건 지금 요 시기만 잘 지내면 무조건 판사 되는 거야. 100% 보장이야. 내가 보장해. 그런 다음에 딱 보장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고시원에 사는 그 사람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좀 구질구질하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수염도 기르고 뭐 이렇게 머리도 덥수룩하고 이렇게 뭐 보여줄 거 없는 것 같은 모습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궁상맞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절망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미래가 이미 보장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난 이것만 지나면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난 이것만 지나면 나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어. 난 이 시기만 잘 견디면 돼. 이 시기를 잘 견뎌보자 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그 천국이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비록 그 천국이 지금 나에게 바로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조금 지금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삶도 하나님은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는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게 필요한 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이 믿고 싶을 때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아버지신 것을 믿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재밌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안 돼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돼. 그래, 안 돼. 하지 마. 그건 안 돼. 어떨 때 가장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쓰나 봤더니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들고 오거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얘네는 원래 안 먹는, 저희 두 딸은 원래부터 먹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먹어놓으면 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고 오면 제가 안 돼. 밥 먹고 나서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풀이 확 죽어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내려가서 타들타들 걸어가서 저희 가서 혼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왜 저럴까? 나에게 이거는 행복인데, 나한테 좋은 건데, 이거 먹으면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아빠는 왜 이렇게 못 먹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아빠는 날 미워하나 봐.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걔네들이 미워서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라고 선을 그어주면 그 아이들은 날마다 절망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을 해요. 저희 아들내미는 막 뛰어가가지고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막 그러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잃었어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막 절망하고 막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저희 딸내미들은 조금 컸다고 그래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정말로 미워해 줄까?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니래요 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인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하지만 우리 앞에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어디 가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점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 받습니다.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야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복을 받으려고 믿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램프의 요정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어떤 도움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세요 그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 좀 주세요 그러고, 내가 성공해야 될 때 나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의 변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 명예, 자랑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먼저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이게 더해진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더해주면 이거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 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뭐라고 선교를 하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십니다. 먼저 구해라. 지금의 직장에서 지금의 어떤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더해진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막 보면서 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반대로 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를 너에게 줄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더 믿으십니까? 왜? 이 세상의 방법이 늘 맞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요렇게만 해라, 요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거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지 못해요. 실패하는 삶이 더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실패한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공한 삶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요, 세상의 방법을 다른 거를 더 갖고 와봐요. 그럼 내가 요걸 안 해서 그런가, 저걸 안 해서 그런가, 더 해봐요. 더 해본다고 그게 바뀝니까? 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저는 고상하게 예수 믿겠습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겠습니다. 전 사실 대학생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제가 대학생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짐 다 싸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까. 그런데 제가 그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1:1 주님과의 그 교제, 그냥 성화, 그것만 중요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생명이에요. 나 혼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상하게 돌을 닦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지금의 그 자리,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들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믿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다 해봐요. 그러면서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의 근원을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는 이미 미래 영원히 보장되었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돌이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위의 것을 구하는 삶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눔, 생명의 그 풍성함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 목요일 수능입니다. 아버지, 많은 고3들 수험생들 기도하며 또 불안한 마음으로 있을 그 모든 친구들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사 이 모든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